모든 것 아십니다. 내 말이 아니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돼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지난 주간에 어떤 50대 중반이면 젊다면 젊을 수도 있고 나이 먹었다 하면 나이 먹었다 할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낙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몸도 아프고 가진 돈도 없고 그래서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한 가지 비밀이 있으면 된다. 당신이 지금 50대 중반, 쉬운 넷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생각한 만큼 당신의 인생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을 만났지 않냐.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할 수도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다. 이게 당신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내기겠습니다.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100세 시대다. 앞으로 당신은 50년은 더 살아야 할 거다. 얼굴이 좀 밝아지더라고. 50년 산다. 이제 반절뿐이 안 살았다. 그동안은 당신이 하나님을 모르고 당신 힘으로 살았으니까 힘들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새롭게 시작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만나서 성경 공부, 말씀 운동하자고 그랬어요. 당신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찾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진짜 응답과 축복을 발견해야 된다. 그것이 당신이 먹고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당신을 통해서 당신 가정과 가문이 살고 온 땅이 사는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과 능력을 누리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오늘 본문에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남을 돕는 구제, 복음을 위한 헌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이 어떤 구제와 헌신과 헌금과 기도를 기뻐하시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참된 구제, 참된 헌신, 참된 헌금, 참된 기도가 무엇이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구제, 하나님이 갚으신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아니, 국가에서도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응답과는 관계없어요. 그죠? 지난번에 대구 가가지고 팔공산에 갔더니 동양 최대 와불상이라고 그 부처가 누워있잖아요. 그 누워있는데 그 옆에 그 부처상을 만들기 위해서 헌금한 사람들의 명단이 동판에 새겨져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재벌레에서부터 거기에 시주해 가지고 그 우상을 만드는 데 쓰임 받은 사람들. 내가 그래서 유심히 봤어요. 거기에 시주한
그 대표적인 기업들, 흔적조차 없는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재벌급이었는데.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번창하는 재벌 기업도 있더라고요.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진짜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구제가 어떤 구제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헌신과 헌금이 어떤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 만드는데도 어마어마한 돈을 헌금합니다. 시주합니다.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그렇습니다, 기부 체납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기뻐하는, 어떤 사람 그렇더라고요. 자기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남겨놓고 간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구제는 하나님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와 여러분은 진짜 이 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와 헌신과 헌금을 드리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응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 주일에 그분을 만나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내가 힘있게 앞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대학에서 제자를 키우고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나는 60년 남았더라고. 왜?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거든. 왜? 나는 내 인생에 모세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잡았어요. 안 그래? 모세가 몇 세 하나님 부름 받았죠? 120세. 근데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더라고요. 내가 지난 주간에 그 발 뒤꿈치를 잠깐 이렇게 금이 가 보니까 발 뒤꿈치가 조금 뼈가 금이 갔는데 이건 도대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요, 우리 삶 속에 세밀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 속에 감사하지 안 하고 살았구나, 내가 느꼈어. 그래서 내가 진짜 앞으로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고 할 시간이, 잠자야지, 먹어야지, 움직여야지,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내가 메시지 끝나고 그래, 내 삶을 진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그 플랜을 좀 세밀하게 짜야겠구나, 내가 그걸 느꼈어. 내 24시가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쓸데없는 짓 말고, 쓸데없는 일에 허비하지 말고, 오직 생명 살리고 제자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구나, 제가 마음으로 결단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인가? 무엇을 하든지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합시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합시다. 누가 알아주든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사람 앞에서는 거짓될 수 있어요. 그리고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은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겉모양은 포장할 수 있어요.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 더 멋있게 포장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나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도저히 가망 없는 사람이구나,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구나. 목사지만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나는 진짜
불가능한 사람이구나. 근데 내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또 말씀의 능력으로 내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네가 내게 말하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나요? 오늘 본문 6절에도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응답하시리라. 말씀대로 그 능력으로 역사하리라. 오늘 참된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모든 사람 앞에서도 진실할 수 있어요. 특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가정에서도 진실할 수 있어요. 내 만남 속에서도 진실할 수 있어요.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 앞에서 청소도 열심히 하고 밥도 열심히 하고 빨래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아마 요셉이 굉장히 용모가요. 굉장히 준수했던 것 같아요. 아주 굉장히 이뻤던 것 같아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다른 마음을 품잖아요. 유혹합니다. 이때요 어떻게 그 유혹을 이겼느냐. 창세기 39장 7절로 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는 비밀, 유혹에서 승리하는 비밀, 은밀히 보시는 사람들 안 봐요. 보디발의 아내하고 요셉하고 뿐이 없어요. 근데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모든 사람 앞에서도 진실할 수 있어요.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 죽습니다. 이때 그 죽음과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다니엘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다리오 왕이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섰어. 내 능력 앞에 선 게 아니요, 사람들 시선 속에 선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선 게 아닙니다. 누가 인정하든지 거기에 관계없어요. 나를 서운케 해도 괜찮아요. 나를 죽이려 해도 괜찮습니다. 나를 해코지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옆 사람은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섭시다. 왜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문제 해결이냐? 첫 번째입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이유. 하나님 앞에 서면 진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참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여러분, 이래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 가진 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면 두려울 것 없습니다. 쪽팔릴 것도 없어요. 비굴할 것도 없습니다. 담대하면 돼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참 복음을 가진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속에 있는 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자요. 네, 지난주에도 대학 지금 개강 예배가 지교회 개강 예배들이 드려지거든요. 배제대를 들어갔는데 우리 새끼가 없어. 내 전화를 했어요. 왜? 지교회 많은 우리 제자들도 있지만 내 새끼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요. 전 세계 74억의 인구가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 속에 빠져있는 온 땅이 멸망받고 방황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을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가운데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자,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이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받은 자요. 신약의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에 보면 예수를 핍박한 최고의 핍박자 사울. 그러나 그 핍박자 사울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핍박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완전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바울이 이 사울이요 최고의 전도자 아닙니까? 이 사울이 막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위해서 뭐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요, 무조건적인 은혜. 얼마나 악한 놈입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앞장서서 돌로 쳐 죽인 장본인. 그런데 이미 이 핍박자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는 자요. 이 하나님 앞에 서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었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에 저 무식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 같은 참 모질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된 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인정하고 믿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서면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확실한 증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확실한 증거, 지금도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 예수 십자가의 보혈. 이거 붙잡으면 승리예요. 네 행위가 똑바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받은 자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영원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면 돼요.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참 복음을 가졌다는 건요, 이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권세로 흑암과 저주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온 땅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고 병든 저들을 치유하고 모든 사람을 살릴 참된 전도자이기 때문에, 참 복음을 가진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 계시는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선교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시는,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을 보게 하시는 모든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언약 붙들고 기도할 때 이 땅을 사로잡고 있는 재앙과 흑암과 저주의 세력을, 이 영적인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참 복음 가진 자의 살아야 할 이유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74억이 아니라고 그래도, 74억이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내가 설령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좀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이 말씀 붙잡은 이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복음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서 하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구제와 헌금과 헌신과 기도 드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랬잖아요. 온 땅이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자유롭게 가는 것 같지만
74억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십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 불신자도 비를 통해서 온갖 식물을 재배하고 그럽니다. 근데 몰라요, 이 사람들은. 아, 그래, 기우제 지내면 비가 온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땅을 존재시키는 이유는 한 가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존재시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금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은 그래, 이거 안 하면 내가 어려움 당하지, 그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이 사람 참 어렵다, 이 사람 참 어려우니까 내가 도와준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요. 그건 일반적인 마음 착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 구제는 하나님 말씀과 관계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관계 있어요. 베드로가요,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40년 된 안진뱅이를 봅니다. 아니, 다리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성전 미문에, 유대인들은 정식기도 들어가니까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동전 한 입 얻으려고 거기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다르게 봤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습니다. 동전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동전 받아도 이 사람은 안진뱅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요, 불쌍한 사람 돕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 속에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세요. 그리고 이 참 복음 가진 자는 내 인생이, 나의 시간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여러분, 참 복음 가진 자는 내 인생이 착각이 아니요, 내 인생은 창세전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역대상 29장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 천하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착각할 뿐입니다. 부와 귀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만물의 주제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약하게 하심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단 말이에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요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요 속에서 구제가 나오고 요 속에서 헌신이 나오고. 그러면 내 것이 아니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집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 살리는 위하여. 난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회복된 참 복음 가진 자의 그 중심이 뭐냐?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진짜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거, 요 속에서 헌금도 나오고, 요 속에서 구제도 나오고, 요 속에서 헌신이 나오고, 요 속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 그러면 당연히 나 같은 죄인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둘째 되는 계명이라.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눈이 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눈이 열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진짜 참 복음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돼요. 완전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성취하는 그 말씀의 성취 속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남 의식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자기 분에 못 이겨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막 정성껏 기도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불교 신자를 하나 예수를 영접하고, 이분은요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나오셨는데, 새벽 기도 오실 때마다 올 때마다 목욕 재개를 하고 오셔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목욕 재개하고 오면 좋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게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언약이 성취되는 하나님 바라보는 집중하는 기도를 원하시지, 머리 안 감고 오면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외적 경건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별된 언약적인 경건, 내적 경건이요. 그죠?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지만 주야 역사하옵소서, 말씀 없이 언약적인 기도가 아니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응답이 와도 하나님과는 관계없어요. 그 응답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저 영혼들 살리라고. 제가요 복음을 깨닫고 사도행전 1장 8절이 가슴에 와닿는데, 그렇다, 내가 목사지만 성령 충만 받아야 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 오직 증인. 내 한풀이를 위해서, 내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힘을 내는 게 아니요, 오직 증인. 종교적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 증인.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골방에서 기도하라. 다른 거 의지하지 말란 말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나를 받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응답의 모든 거예요. 옆 사람은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원하십니다. 나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네가 말을 많이 해, 이것저것 얘기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미 네가 기도하기 전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직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말씀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너를 구원하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역사하신 그리스도, 이걸 알고 붙잡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구나, 이것이 내게 은혜 주셔서 체험하게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에 붙잡히는 복음 증가하는 전도자로 원하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나는 오직의 신앙을 원하시는 거지. 네가 성경 66권을 많이 안다, 그게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문제 속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세요.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배경과 이 축복 가지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고 모든 조건과 사건을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를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오직 증인. 2018년이 저물어 갑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신년 예배를 드린 것이 어제 같아요. 벌써 9개월이 휙 지나갔어요. 이제 후반기 남았어요. 10월, 11월, 12월. 올 연초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우리 교회 전체 기도 제목,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온 세상을 치유하고 정복하고 살리는 2018년. 저는요, 오늘 새벽에도 내가 이 메시지를 또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다. 목사님, 나부터 2018년을 진짜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취되는 능력을 내가 먼저 누려야겠구나. 3개월 동안 집중하자. 제가요, 평생 목회하면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여기에 내 인생, 내 사역, 나의 모든 것을 걸 것이다. 내 지난 주간에요, 온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모든 일, 사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세밀하게 나를 부르시는구나. 세밀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내 전도자다, 처삼춘 벌초하듯이 대충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세밀하게 나를 인도하시는 거야. 내가 많은 응답 받았어. 모든 게 기도 제목이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부르세요.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일, 사건, 문제 하나님은 아세요. 문제, 내가 당하고 있는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문제를 준 게 아니에요. 나를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 대전 임마누엘 교회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앞에 서면 돼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 앞에 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성취하실 언약을 주셨어요. 천명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내가 이 주신 천명을 이룰 수 없다면, 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헌신할 수 없다면 생명 걸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한 맺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옵소서. 내 산업에 문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이 땅의 흑암 문화를 정복하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그 은혜와 능력으로 내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산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기회입니다. 옆 사람은 축복합시다.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기회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잠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참으로 누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생명의 문이 열어지고 제자의 문이 열어지도록 하나님 내게 역사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참된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참된 신앙생활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와 응답과 능력을 누리는 모든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